다 같이 찬송가 277장, 찬송가 27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타갔네. 방탕하니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해진
품격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지게 해주셔서 이웃들에게도 시원한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상처 주고 폄하하거나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내 가운데 선한 생각들만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은
참 좋으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선왕 중에 선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인데 무려 6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의 최고 절정은 바로 유월절 준수로 빛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켰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지켰던 때는 조금 뭐랄까 약간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유월절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 너무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좋아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한 번 더 지키자 해가지고 유월절을 2주에 걸쳐서 지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월절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부족했고 또한 백성들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뒤로 미뤄서 2월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 규정된 첫째 달 14일보다는 뒤로 미뤄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먹어야 했는데 당시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 당시에는 백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먹어버렸었습니다. 그냥 범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드렸던 유월절은 사실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쭉 마을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을 비웃어버리고 일부 몇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야말로 반쪽짜리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동안 안 지키던 유월절을 지킨 것은 큰 성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유월절 회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때 그렇게 어렵사리 회복했던 유월절이 그때 딱 한 번 지키고 또다시 흐지부지 잊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다시금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완전하게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회복했던 그 유월절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처음으로 온전하게 율법에 규정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주민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의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남과 북의 분열왕국 시기의 요시야까지 시기로 따지면 거의 60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태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이처럼 완전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는 말은 누구도 유월절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이겠습니까?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드디어 6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풀려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무려 600년 넘도록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600년 넘도록 안 지켰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첫째 달 14일에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무교절까지도 정확하게 이어서 지킨 것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남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넘도록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 또는 거리 두기, 비대면 예배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 무너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현장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연로하신 엄마 아빠가 괜히 갔다가 감염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루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계속 작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장 예배를 미루다가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요시아처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순신방을 하고 있는데, 순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꼭 계셨습니다.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순예배 처음 오셨다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밟은 것이 순예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예배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그 순식구들과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회에 나오신 것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껄끄럽거나 아니면 습관이 되지 않으시면, 이렇게 현장 예배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순예배 모임이라도 한 번씩 두 번씩 오시다가 점점 다시금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처럼 현장 예배를 계속 미루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려고 멈추지 마시고, 주변에 현장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순모임도 함께 드리자고, 주일 성수 같이 하자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함께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예배가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질병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체질로 완전히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요시아가 온전히 회복한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도 온전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남과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유월절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집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회복시켜주고 제사장들을 격려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분도 회복하고 직무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먼저 직분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말인 지키다, 파수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또한 이 직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또는 일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영적인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직분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에게는 그 직분을 제대로 지켜야 될 영적인 책임과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분자들은 직분이 없는 성도들에 비해 더욱더 빨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직분자들은 자신이 맡은 영적인 직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며 자신의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직분에 따른 영적인 무게감, 영적인 책임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직분을 받는 것을 운전면허 따듯이 직분을 받을 때는 열심히 받아놓고 막상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장롱면허처럼 아무런 직무도 받지 않고 직분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무책임한 직분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받은 자답게 나에게 주신 직무도 온전히 책임을 지며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책임감 있는 직분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히브리어는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로 자신을 부정한 것들,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과 구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과 말들을,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성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잘 씻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몇 날 며칠이 돼도 계속 때를 쓰면서 씻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씻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아이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씻기려는 부모와 씻지 않으려는 그 아이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나고 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혼이 나기 전에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씻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씻으라고 혼이 나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잘 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씻는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좋다고, 세상의 쾌락이 좋다고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으로 더럽혀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숙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에 대한 온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과 직무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해가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예배자의 삶을 저희 모두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영적인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열심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온전히 회복하여 코로나 이전의 열심과 직분을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인 초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직분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직분과 직무를 회복하고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먼저 100%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온전히 회복하여 열심히 다시 충성케 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여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날마다 스스로 거룩과 성결의 향기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제단을 건강하게 쌓으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